레위기 9장 22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요. 돈이 될까요? 이성교제가 될까요? 명예가 될까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연봉을 많이 받는 것? 복지가 좋은 것?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깊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오는 그 기쁨, 그것보다 더 깊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기쁨도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찬양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누구나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단계에 있던 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일은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금 읽은 13절 중간에 보면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찬양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크 쓰고 크게 찬양하니까, 제가 안경을 썼으니까 성에도 차고, 또 이 마스크 약간 진동하니까 볼이 좀 가렵더라고요.
제가 살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배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서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 제사장들이 찬양할 때 처음에 시작은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서서 찬양하다가 영광의 구름으로 인해 쓰러지든가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쓰러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그지만 조금 약간 어설픈 개그라서 몇 분이나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충만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 누가 왔느냐,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한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찬양 중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자욱하게 임하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시대의 성막에서도 제사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여호와의 영광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나오듯이 온 백성들이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나타나서 제단 위에 제물들을 태워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꿈꾸며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시편 저자도 성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엇인가의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을 진동하게 하고 하늘을 진동하게 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구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향로에 불을 붙일 때 원래는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 드린 이후에 여호와 앞에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과는 정반대로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 드린 후에 재앙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배는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요.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제단에서 불이 막 나와가지고 불태워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죠. 또 모르죠. 근데 구약에서 역사있는 것이 신약에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이 길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 분명히 우리는 어떤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 아론에게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것도 약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모세가 아론에게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생각인 거예요. 아론은 지금 한날에 자기 아들 2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제단에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오히려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불타 죽었습니다. 화장당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찾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화장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여러분, 화장하는 건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태울 때 이제 여러분 화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지금 신약적인 의미까지 연결해서 오늘날까지 연결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론의 자식들이 화장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재앙이에요, 재앙.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화장을 당했다.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모세가 했던 말,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시죠?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간절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들이 많이 식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시금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다시금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지금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주를 찾되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열쇠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면서 예배한다면 누구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있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여러분 교회가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런 지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양산해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원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드리는 예배보다 여러분 10사람만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저는 갈망합니다. 저는 그 예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최한 목사님이 쓰신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는 교회로 가면서 그 사건을 알게 되었다. 나도 도착해서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진 것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평상시처럼 그날 저녁에 있었던 집회는 확연히 달랐다. 우리의 예배 중에 천사가 방문하고 영광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자, 이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한참 동안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깊이 있게 경험했던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6개월 동안 그 소녀들과 다른 어린이들은 우리의 집회 중에 천사들을 계속 보았다. 마치 천국이 우리 위에 임한 것 같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즉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나타난 그때 이후 하베스트 락 교회에 천국이 임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령 언제나 늘 천사가 방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바깥 날씨가 청명한데도 짙은 안개가 내려와 실내를 가득 채운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무게를 느낀다. 여하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항상 어떤 종류의 나타남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묵중하다. 그것은 진짜이며 실제이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주변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수반하며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그 어느 것보다 실제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이 임재하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더 갈급해진다. 나의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채안이 섬기는 교회만이 아니라요,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주셨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의 방문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채안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무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어떤 무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나타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방금 글에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수반하며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그 어느 것보다 실제적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누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제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뭐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런 분,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예배 시간이 지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렸네, 무슨 일이 있겠나.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찬양, 좋은 기도,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대하는 예배는 달라집니다. 와,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아니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예배의 차원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해요. 시편 73편 23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항상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본 사람들은 많아요. 한때, 잠깐, 몇 번.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 이것이 원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으면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영광이란 단어는요, 천국과 관계가 된 단어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세상에는 어떤 재앙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영광의 빛이 내려오는 곳에는요, 마귀도 들어오지 못해요. 이 영광의 빛이 내려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다가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간절하게 주를 찾고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항상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단에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